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 발명왕이지요. 이분은 축음기를 비롯해서 많은 발명을 해서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유년 시절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신문팔이를 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신문을 팔다가 시간이 나면 화공약품도 사고 또 재료도 사고 해서 호기심 많던 에디슨은 기차 한 구석에 자신의 연구실을 마련하고 실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험을 하는데 기차가 몹시 흔들렸어요. 그래서 화공약품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불이 났어요. 큰 불은 아니지만 기차 한 구석을 새카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차장이 달려와서 에디슨을 때리고 밀쳐버렸어요. 그 밀치는 바람에 에디슨은 넘어지면서 기차 벽에 얼굴을 부딪혀서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에디슨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에디슨 씨, 청각 장애가 발명하는데 방해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 씨가 껄껄 웃으면서 천만에요. 나는 청각 장애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청각 장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환경 좋은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시끄럽죠? 아빠 덕분에 취업 잘하고 뭐 그런 엄마 치맛바람에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거 한참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다 막 그러지요. 강남에 가서 좋은 학원 보내서 부모 바람에, 극성 바람에 또 좋은 아빠 엄마의 재력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 인생 성공자가 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면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아빠 엄마 덕분에. 또 좋은 회사 갈 수 있어요. 인생을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지요. 뼈 깎는 아픔과 역경 시련 속에서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이 위대한 영감을 받아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환경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방해도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장애물 때문에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역사가 너무너무 인류 역사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 나쁜 가운데서도 더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 등이 굽은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또 바다의 제왕이라고 하는 넬슨 제독, 또 셰익스피어, 지체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대통령이었는데 2차 대전을 휠체어 타고 지휘해서 대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녀는 너무 가난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가난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신령한 영감을 받아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뭐를 지었지요?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저작하였던 것입니다. 또 핸델 음악가 아시지요? 그분이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이분도 역시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붙잡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 훌륭한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메시아 그 원본에 보면 핸델이 흘렸던 눈물 자국이 그대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환경평가단에 의하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알려져 있는 생물이 17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생물 중에는요 수없는 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멸종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자연 멸종,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희귀한 생물들이, 아까운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강한 생물이 멸종돼 가는 게 아니라, 약한 생물이 멸종돼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생물이 멸종돼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호랑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지요. 그런데 지구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멸종돼 가고 있잖아요. 강한데 왜 멸종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쥐 약해요, 강해요? 생물 중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쥐는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강한 것은 오히려 사라져가고 약한 것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큰 그릇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된다는 역설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나는 장애인이야. 눈 못 봐.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 내가 여잔데 뭐를 해? 내가 늙었는데 뭐를 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그렇죠? 아유, 친구가 오는데 예배 오늘 어떻게 가? 오늘 집안에 수리하러 온다는데 내가 예배 어떻게 가겠어? 구실을 찾아요. 그런데 예배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수리 이따가 5시 이후에 오세요. 그럼 예배도 가고 수리도 받고. 병원 시간 월요일 날 잡혔는데 화요일로 변경해 주세요. 방법을 찾거든요. 미국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최상위급의 좋은 대학이거든요. 여기에
스틸 교수라는 분이 한 가지 재미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는 뭐냐면은 흑인과 백인을 비교했어요. 흑인 학생, 백인 학생. 이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온 흑인 학생, 백인 학생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공부 더 잘할 것 같아요? 흑인 학생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백인 학생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백인이 잘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백인이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스틸 교수가. 해보니까 흑인 학생들은 이 좋은 대학 입학은 했는데 탈락률이 흑인 학생은 70%, 백인 학생은 탈락률이 40%.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백인 학생이 더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연구하고 해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밝혀졌어요. 가난해서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미화 환경원을 아버지가 해도 전국 수능에서 수석하는 아들 나오잖아요. 가난해서 흑인 학생이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차별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아니래요. 미국은 인종차별 거의 없어요. 또 장애인 차별도 별로 없어요. 장애인 천국이죠, 미국은. 근데 이 스틸 교수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못해? 흑인이 뭘 해? 가난한데 하면 뭐 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흑인이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하니까 못하는 거고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며칠 전에 일본의 한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다라는 회장 고백을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마스시다 회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기회사,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전기회사 소니, 그리고 또 내셔널 다 들어보셨죠? 이런 좋은 전기회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번창시킨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마스시다가. 그래서 이 마스시다 회장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마스시다 회장님,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죠,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가지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 가난한 것. 둘째, 몸이 허약한 것. 셋째, 못 배운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러니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회장님, 그것은 약점이고 장애물 아닙니까,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장이 다시 말을 합니다. 저는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세요? 둘째, 저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신경을 써서 지금 90이 넘도록 이 건강 지켜왔습니다. 동의하세요? 셋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해서 못 배운 사람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야, 너무너무 이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성공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마디 말을 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타고난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강하게 해주는 삶의 미천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타고난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삶의 미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 원망합니다. 열악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신세 한탄합니다. 또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쓰시다 회장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이것은 삶의 창점이고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도 이 큰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감독을 했던 선동열 감독 아시죠? 이 감독이 선수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선수가 되고 우수한 선수가 되느냐면요, 지금 현재 성적 좋다고 교만하고 연습에 나태한 선수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한대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지금 성적이 나빠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항상 나는 큰 선수가 되겠다고 배고파해요. 아주 열심히 투지를 불태워서 노력하는 선수가 나중에 대선수가 되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약점, 어려운 시련, 역경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저 가운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인물들이 끊임없이 뼈 깎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청각 장애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훌륭한 작곡을 했지요.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크로스비 여사, 어릴 때 의사가 잘못 수술을 해서 실명을 했잖아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고 영감을 받아서 7,000곡이나 되는 찬송가 가사를 시를 했어요. 참 자신의 약점을 갖고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대왕, 조선 26대입니까? 7명입니까? 27명 가운데 제일 훌륭한 임금님이시죠? 세종대왕이요, 환경 좋기만 해서 그렇게 훌륭한이란 분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 넘어서는 거의 앞에 있는 사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여간은 세종대왕이 직접 활동을 못하고요, 그 아들 문종이 국사를 다스렸어요.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거의 앞을 못 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저 한경도 끝에까지 국가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번영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못 봐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한 임금님이 세종대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종대왕 똑똑하기만 해서 그 훌륭한 임금이 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임금인데 보좌에 앉아 있는데 눈을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신하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물론 하나님은 모르셨겠지만은 열심히 환경을 탓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각장애인입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이런 나이에 여잔데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또 배운 것 없는데 늙었는데 뭐를 해? 물론 위대한 발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환경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지금도 중도실명을 당해서 골방에 있는 영혼을 이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산소망성계가 실명해서 정말 언제 자살이나 할까 하던 영혼들이 산소망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명을 탓하고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서 산소망 성교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흔들리던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이곳저곳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중도, 실명, 여러 가지 시각장애가 와서 언제 죽을까, 언제 가정이 깨질까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겪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혼을 예배의 전도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전도 못하나요? 가난하다고 전도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또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웃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산소망 선교와 또 교역자들 위해서 또 우리 산소망 회원 중에 어려움 겪는 그러한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해, 앞을 못 보는데 뭐를 해, 늙어서 못해, 배운 게 없어서 못해, 그런 탓하지 마시고 우리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미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잘 헤쳐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붙잡고 이 땅에서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상급과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